일러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그 눈이 들고 죽음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지금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영과 진리로 경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힘드신가요? 여기 순천, 그 남도 순천의 그 출생지인 작가 정채봉 씨가 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상처를 입은 독수리들이 벼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날기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 짝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독수리, 윗 독수리로부터 핥힘당한 독수리,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상처가 심한 독수리는 없을 것이라고들 생각했다. 그들은 사는 것이 죽느니만 못하다는데 금방 의견이 일치했다. 이때 막루에서 파수를 보던 독수리 중에 영웅이 쏜살같이 내려와서 이들 앞에 섰다. 왜 자살하고자 하느냐? 괴로워서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어요. 영웅 독수리가 말했다. 나는 어떤가? 상처 하나 없을 것 같지? 그러나 이 몸을 봐라.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펴자 여기저기 빗금친 상흔이 나타났다. 이건 날기 시험 때 솔가지에 찢겨 생긴 것이고 이건 윗 독수리한테 핥힌 자국이다. 그러나 이것은 겉에 드러난 상처에 불과하다. 마음의 빗금 자국은 헤아릴 수도 없다. 영웅 독수리가 조용히 말했다. 일어나 날 잡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이 시이죠. 네. 이걸 보면서 여러분 공감하지 않습니까?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겠냐는. 또 도종환 시인은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냐고 또 그래. 여러분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과 그런 시험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설교 후에 부를 복음성가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번 주에 옛날 노래인데 그 생각이 가사가 좀 생각이 나서 유튜브를 틀어서 제가 이 복음성가를 들었습니다. 듣고 몇 번 들었어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댓글이 달려있잖아요. 유튜브 보면 댓글이 쭉 달려있는데 이런 댓글이 찬양을 듣고 이제 댓글을 단 거예요. 첫 번째 댓글이 뭐라고 되냐? 엄마가 혈액암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힘이 듭니다. 주님이 가장 선하게 엄마의 삶을 인도하시리라 믿고 순종하며 맡깁니다. 제게 오늘 주시는 가장 큰 격려의 찬양입니다. 믿음의 행진을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왜 슬퍼하느냐, 첫 소절 듣자마자 눈물이 나는 걸 보니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필요했나 봅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알면서도 두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찬양 듣고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네요. 또 어떤 분은 자기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딸이 20살 먹은 여학생이 언제 기록인지 모르지만 알코올 중독, 그러니까 막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딸에게. 그럼 딸은 계속 엄마한테 욕을 먹고 듣지 못한 소리를 듣고 막 그러니까 엄마 집에 들어가기 싫고 그런 갈등 관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로 또 댓글로 달아놓은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없고 상처가 없고 고민이 없고 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 교인들을 가만히 보면서 한 분 한 분 기도할 때 이분은 이런 걱정이 있고 이런 짐이 있고, 이분은 또 이런 무거운 짐이 있고, 건강, 물질, 자녀, 관계, 또 신앙의 갈등,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볼 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주님이 가르쳐 아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갈수록 많아질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 초신자들 외에는 거의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는 이 말씀을 모르시겠습니까? 뭘 새로운 걸 여기서 저는 뭔가를 새로운 걸 깨닫게 해주고 또 뭔가를 몰랐던 걸 알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님이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아니면 새 힘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능히 그 짐을,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어떤 언어나 말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사람 밖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을 안 들었지만 보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느끼는 것, 이 정도지. 아마 여기서 여러분 어려움과 걱정, 근심을 털어놓으라 그러면 아마, 아니, 흠이 안 되고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다면, 황민희 집사님, 많죠? 네, 해줘야 돼. 이럴 때는. 또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박수림 집사님, 많죠? 네? 오건사님 말하면 또 그럴 것 같아요. 오건사님도 많죠? 예. 네. 많아요. 말을 못해서 그러지, 안 해서 그러지. 하기 없겠어요. 그런데 이걸 어느 정도 지고 가는데 너무 버거우니까 1인 3역, 4역을 막다 보니까 가다가 뭐 지쳐서 퍽퍽 쓰러지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막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막 쓰러진 것처럼 쓰러지고 힘들어하는 탄식 소리, 안타까워하는 소리, 눈물, 이런 것들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의 모든 짐들을 벗겨주시고 또 아니면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다 잘 나가는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잡아요. 여러분들이 자 눈을 떠봐. 눈 떠! 그러니까 웃었는데 옛날에 눈을 떠봐요. 좀 떠봐. 찬송할 때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글은 알잖아. 이제 옛날 분들은 몰라요. 저희 어머니 세대는 못 배운 게 흠이 아니에요. 이해하지 못해. 뭘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 세대는요, 글을 못 배운 게 보통이요. 예?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게 당연해요. 당연해요. 아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모르는, 듣기만 잘하면 돼, 그분들은. 할렐루야. 그분 듣기만 잘하면 되는 거고, 이제 글을 아신 분들은 뭐예요? 찬양을 할 때, 앞에 우리 김 목사님, 오 목사님 찬양을 이렇게 할 때, 같이 할 때, 몰라도 같이 따라서 부르고, 또 설교도 듣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다 마음을 닫고 안 해요. 그러면 바라보고 계시고 기다리시니 역사를 안 하세요. 원하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은혜 가운데 있지만 은혜의 장소에 오셨잖아요. 예배당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런 짐이 있어요. 이런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내 짐을 벗겨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나도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이 세상 승리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근데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그때도 하나님 앞에도 체면 차려. 예? 힘들어 죽겠으면 우세요. 하나님 앞에 우시라고요. 도로하세요. 마음을 도로하세요. 하나님 앞에까지 와가지고도 체면 차리고, 어디서 해결을 받겠어? 어디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벼워지고 자유와 기쁨과 안식을 누리겠습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다.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 마음이 성령 역사가,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확고하게 서면요, 다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 헤쳐나갈 수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왜? 보배가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우리 인생은 다 짐을 지고 간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그러나 오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응?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뭡니까?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게 겸손하니, 뭐래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거 이제 두 가지를 요구해요. 따라서 예수 내게로 오라. 한번 해봐요. 내게로 오라. 아니, 따라하라니까. 따라할 때는 리피트. 따라 안 하니까요. 자, 내게로 오라. 따라하는 것이 복이요, 여러분들이. 참. 여러분, 진짜 힘들고 눌리잖아요. 그건 말이 안 나. 말하기가 싫어요. 그런 심령이요, 지금. 따라하라 그래도 따라 안 하는 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따라함으로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해. 이거 지금 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게로 오라.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여러분, 먼저 내게로 오라는 말씀은 뭘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내게로 오라 그러면 뭘 전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떠났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왜 수고하고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데서 비롯되잖아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데서 비롯된 거예요. 모든 인간의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데서.
그래서 주님을 떠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어디에 두셨어요? 어디에 살게 하셨어요? 그것도 잘하시네. 에덴 동산에 살게 했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에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즐거움, 행복. 더 뭐냐면 그게 기쁨의 동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울하게 슬프게 울면서 아이고 절망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 인간을 창조하고 살게 하신 동산이 에덴 동산은 기쁘게 살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줄어들어죠. 그죠? 예? 기쁨이 있죠. 여러분, 기쁘게 많은 물건을 가졌어요. 돈도 많아요. 그냥 산에 진미가 쫙 깔렸어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죠. 돈 많으니까, 먹을 거 많으니까. 아니에요. 기쁨이 없으면 많은 걸 차리려면 뭐해? 많은 걸 가지 뭐해? 삶의 의미가 기쁨이 없는데. 어떨 때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하면 할수록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먼 데에 있는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만 생각해봐도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해보세요. 하나님 안에 있어봐요. 그러면 그렇게 큰 기쁨이가 없어도 계속 이 기쁨이 있어요. 얼굴에 기쁨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멀리 해봐요. 우울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살맛 안 나고 자꾸 이래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 오라.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결국은 떠났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절대 못 믿어요. 자,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한번. 개미가 나를 알 수 있을까요? 아이고, 우리 둔덕교회 목사님 보니까 아이고 잘생겼네. 나의 마음을 알겠어요? 나를 알겠어요? 개미가 나를 알겠어? 모르겠어요. 여러분 알겠어요? 개미가 막 갑니다. 옛날 조그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개구쟁이가 개미가 막 집을 지어서 가요. 그러면 좀 개구쟁이였고 물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개미도 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개미 마음을 금방 왜 농수야? 어디서 오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그거 알겠어요? 개미가? 몰라요. 여러분, 멸치 한 마리가 태평양 바다에서 이렇게 사는데 멸치가 태평양 바다를 이해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조사하고 분석해가지고 태평양 바다가 이렇다 가려서 멸치는 그냥 태평양 바다에서 나오는 그 플랑크톤 자기 양식 그냥 야금야금 먹고 그렇게 즐기고 룰룰랄라 하면 그럼 살면 돼. 여기 가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무엇이 영양가가? 멸치 머리로 몰라요. 몰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다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연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최대한 믿음 가운데, 믿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 보고 더 많이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들의 어떤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부딪힌 데는 그냥 믿어버려. 그래야지. 부딪힌 데 안 되는 거 짜봐요. 그러면 머리 깨져. 흰머리 생기고 머리도 팠고. 그 지금 뭐하라고 그렇게 해요. 하지 마세요. 중세기 성자였던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이야. 논쟁할 사람은 논쟁해라.
야, 홍해를 갈랐겠냐? 보세요. 사람도 못 가려고 하나님도 못 가려면 뭐 그게 하나님이겠어요? 여리고성을 그냥 돌다가 하면서 이렇게 치르니까 무너졌다. 여러분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 낭비. 그건 시간 낭비예요. 근데 이분은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찬양하리라.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가장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 무거운 짐들,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그 문제들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심으로 다 벗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꼭 그대로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계속 고민하면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셔서 꼭 그렇게 해결하고 기쁨 가운데 살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은요, 아침에 눈뜨기가 싫어. 눈뜨기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루하루 사는데.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다고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이게 뭔가 비정상 아니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늘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예? 오늘 영어 썼으니까 한번 come. 예? 가까이 주님 앞에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지금 어때요? 주님과 멀어져 있습니까? 아니 교회에 나왔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지금 제가 왜 저도 목회를 지금 30년이 넘게 목회를 앞으로도 해야 돼요. 이게요 목회가 갈수록 힘들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살기가 힘들어서 퍽퍽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없잖아. 그래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안무 이렇게 보지만은 영적으로는 여러분 영하고 연결이 돼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힘들면 나도 그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같이 여러분이 이겨내고 한 문제 이겨내고 힘을 얻으면 저도 조금 더 가볍고 또 제가 또 이겨내면 여러분들에게 또 조금 그게 더 영향이 돼서 또 가벼워지고 이게요 몸이기 때문에 하나가 아프면 지금 여기가 지금 이쪽이 조금 지금 뼈 쪽에 이렇게 보세요. 아프면 이건 내 살 아니까 이건 안 아프죠 나는. 안 그래요. 안 그렇다니까요. 교회 한 영혼이 아프면 똑같이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입니다. 그러면 쉼을 얻게 돼.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이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를 잘 안 해요. 그 두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고 인도를 따라 사는 교인들이 이걸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과 멍에를 메고. 자, 멍에를 맨다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당시에 이 멍에는 그 농사기구잖아요. 여러분 시골에 사니까 우리 농사기구죠. 근데 우리는 농사를 이럴 때 밭을 갈 때 소 하나를 가지고 갈잖아요. 소 하나. 막 이거 다 알아들어요. 이거 때리면서 저도 자랐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막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벌써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혼자 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문화는 뭐냐면 어미소, 일 잘하는 어미소에다가 그 옆에 일을 배워야 할 이제 새끼소가 있잖아요. 새끼소를 같이 멍에를 매는 거예요. 같이. 새끼소 혼자 멍에를 메고 일을 시키면 못 하잖아요.
한 번도 안 매봤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은 모르고 오니까 막 힘들어하고 뛰고 막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왔다 그래요. 근데 일 잘한 소 옆에, 어미소 옆에 새끼소, 이제 조금 아주 새끼는 아니겠죠. 일을 시켜야 될 그 정도 할 때 그 멍에를 같이 메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소는 그 어미소에게 배워요. 배우면서 어미소가 가니까 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3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인생을 승리하신 분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다 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요. 이 어미소가 일에 익숙하고 잘한 능수능란한 이 소에 조그만 새끼 소를 이렇게 해서 같이 멍에를 매서 밭을 갈고 그렇게 하듯이 너 혼자 신앙생활은 혼자 솔로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때 참된 쉼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셨어요? 멍에를 안 맨 사람들은 코를 뚫어야 돼. 코를. 그건 농담이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세요. 그럴 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교회 안에 지금 왔지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로 왔습니까? 주님을 떠나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을 떠난 고기가 어찌 살겠습니까? 물을 떠난 고기가 사는 것 같아요. 파닥파닥파닥 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파닥파닥 하니까 죽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영생 못 얻습니다. 나무가 흙에서 떠나 뽑혔어요. 뽑혀서 사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죽어요. 죽습니다. 그게 삶의 힘듦으로 짐으로 계속 눌러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오세요. 주님께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과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왔으면 이제 혼자 예수님께 왔다고 혼자 막 망아지처럼 팔딱팔딱 뛰고 그러지 말고 혼자 그러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주신 명예를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메고 그분에게 배우려고 하고 배운 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놀라운 우리 안에 안식과 쉼이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잠깐 생각하면서 왜 슬퍼하느냐,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 다른 사람 이렇게 보지 말고 그냥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하고 제가 설교 서두에 말했잖아요. 예? 제가 뭐 새로운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여러분을 만지시기를 원하세요. 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아온 삶을 주님과 여러분 자 얼른 우리 같이 하면서 같이 따라서 해요.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에도 어려움에도 큰 아픔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다 같이 눈을 감으세요. 우리 찬양대 천천히 조용하게 찬양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제목을 주님 짐이 무겁습니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짐이 무겁습니까? 짐이 좀 무거워요? 주님이 아래세요. 주님, 내 짐이 무거워요. 주님께 아뢰세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세요.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무얼 두려워하느냐? 죽음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십시오. 이 종은 어떠한 성도들의 짐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 시간 주님이 만져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이기림을 주십시오.
성도들의 주여 마음의 고통과 고난과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을 다 벗겨주시고 진정히 수고하셔서 주님과 함께 공연을 맺는 가운데 주여 주님을 함께 하며 성대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찬양 가운데 주님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무 걱정하지 마.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줄 것이니 내가 널 붙들어 주리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모든 짐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기뻐하며 행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